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코로나19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만 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냈나요?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또 귀찮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깜빡 잃어버리고 생활하지는 않나요? 우리 친구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배우게 될까요? 기대하면서 SBS 5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우리는 생활하면서 잘못을 저지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잘못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꾸중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장할수록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죠. 여러분들은 잘못이나 실수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나요? 오늘의 주제는 죄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다윗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짓게 돼요. 오늘은 다윗이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셨는지를 배울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다윗의 왕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굳건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게 해주셨는데요. 이스라엘 국가는 점점점 강해졌어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했고요. 또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은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군대를 이끌어야 했던 다윗은 두 아들만 전쟁터로 보내고 자신은 왕궁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왕에게는 전쟁에서 군대를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죠. 하지만 다윗은 부하들만 전쟁에 내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 왕궁에 머물렀어요. 어느 날 저녁, 왕궁 지붕을 거닐던 다윗은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았죠. 바로 다윗의 군인 중 한 명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죠. 다윗은 신하를 보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렀어요. 얼마 후 다윗은 밧세바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다윗의 아이였죠. 다윗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아내가 아닌 사람과 아기를 가져서는 안 되니까요. 다윗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한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부른 후 집으로 가서 아내와 시간을 보내라고 말했죠. 하지만 우리아는 다른 군인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자기만 집에서 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잠을 잤답니다. 계획이 실패하자 다윗은 다른 계획을 생각해냈어요. 이번에는 군대를 이끄는 요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에는 우리아를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 죽게 하라고 쓰여 있었어요. 요압은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쟁터로 보냈고 충성스럽게 싸우던 우리아는 결국 죽고 말았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밧세바는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다윗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아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 다윗을 꾸짖으셨어요. 나단은 다윗에게 가축을 아주 많이 가진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부자의 집에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양을 빼앗아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다윗은 화를 내며 그 사람은 죽어야 한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는데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죽을 죄인 바로 자신이었어요.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왕의 아들은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다윗은 어떤 제사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바뀌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하지만 죄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죠. 하나님은 다윗의 목숨은 살려주셨지만 그의 아들은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이번 핵심 구절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다윗은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아요. 밧세바가 목욕한 것을 훔쳐보게 되었어요.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고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와요. 이것을 완전 범죄로 끝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다윗이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밧세바를 한번 살펴볼까요?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억울하게 남편을 이룬 후 슬픔을 겪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요.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우리아를 살펴볼까요? 우리아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어요. 밧세바의 남편이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명령에 따라 전쟁터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까지 갔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나단 선지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속이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낱낱이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단에게 다윗의 잘못을 모두 다 말하게 하십니다. 나단도 왕이 숨기려고 한 잘못을 모두 다 밝히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다윗이 어떻게 완전 범죄를 계획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죄를 짓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 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함께 전쟁에 나가서 지휘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모든 부하와 군사들을 전쟁터로 다 보내고 다윗 자신은 예루살렘 성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어요. 두 번째,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인데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밤에 왕궁을 거닐던 다윗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보게 돼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대요.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얼른 그 자리를 피하고 몰래 보면 안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 멈추지 않고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게 됩니다. 이것이 죄를 결심하게 된 이유예요. 세 번째,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사무엘하 11장 15절 말씀이에요.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은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처음에는 목욕하는 여인이 누구인지 하인을 시켜서 알아봐요. 그리고 밧세바를 더욱 빼앗고 싶어서 한 가지를 더 계획합니다. 전쟁터에 편지를 보내는데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죽게 만들라는 내용이었어요. 다윗은 아무도 모르게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다윗의 추악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번째, 다윗이 죄를 짓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이에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으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세요. 죄를 지은 다윗은 엄청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윗과 밧세바가 낳은 첫째 아기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에 칼과 폭력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집에 재앙이 생기고요. 다윗은 이 일을 몰래 꾸몄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아내들을 빼앗아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너무나 크고 참혹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섯 번째, 죄를 깨달은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즉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목숨은 살려주세요. 그러나 다윗이 범한 죄의 대가로 참혹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나의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을 때, 혼자 있을 때 죄를 짓기 쉬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의 것을 볼 때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죄를 짓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 죄를 뉘우치는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스펠 링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죄에는 항상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다윗이 죄에 대한 엄청난 책임을 졌다는 것을 배웠죠. 우리도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탐험하기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양의 등에 새겨진 글자를 조합해 두 글자 이상의 단어를 만들어 보세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나요? 만든 단어는 빈칸에 적어 주시고요. 만든 단어 중에서 빈칸에 적당한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여러분들 단어를 많이 생각해 봤나요? 5개 만들어 본 친구 있나요? 4개, 2개. 네. 자, 여기서 책을 많이 읽는지 적게 읽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이 만든 단어를 가지고 밑에 있는 빈칸의 내용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죠? 다윗이 무엇 하자. 그 다음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가요? 회개이겠죠.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네? 뭐라고요? 용서하셨어요가
정답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꼭 회개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석 퀴즈! 죄로 더럽혀진 곳에 숨어있는 글자를 찾아라! 첫 번째, 글자의 죄가 너무나 많이 덮여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 가려져 있는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5가지를 보여줄 거예요. 자, 첫 번째 글자 찾아보세요. 두 번째 글자입니다. 첫 번째 글자보다 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글자도 찾아서 적어보세요. 세 번째 글자인데요. 갈수록 글자가 더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세 번째 글자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 글자입니다. 혹시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자,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은 한번 정답을 적어보시고 5번째 글자에서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글자, 5번째 글자입니다. 거의 보이지 않는데요. 마지막 글자를 찾아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출석 퀴즈의 정답은 무엇인가요? 적어보세요. 다음 탐험하기 활동은 다윗의 앨범을 완성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에 일어난 사건의 순서대로 동그라미 속에 번호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빈칸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다 적어보았나요? 비록 다윗이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해 주세요. 다윗은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의 책임을 다 받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를 용서받아도 죄에 대한 책임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죄 짓는 것을 줄여가기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네, 26페이지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 51편을 읽고 나만의 회개 기도를 적어보세요. 하나님께 숨김없이 말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먼저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지었던 죄가 있으면 기억해보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죄를 줄여나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회개하고 고백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